친구들 샬롬. 자, 친구들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친구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미디어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펀스토리 6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 사랑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예수마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박승호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처럼 좋은 날 친구들 잘 알 텐데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처럼 좋은 날, 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함. 다시 한번 오늘처럼 좋은 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축복함.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올리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사랑해 악인과 선인에게 내를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용서해 죄인과 의인에게 오늘 길 주세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얼굴 가득한 웃음을 드릴까?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우리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 악인과 선인에게 우리를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용서해 죄인과 의인에게 우리 길 주세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얼굴 가득한 웃음을 드릴까?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용서해 악인과 선인에게 내를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용서해 죄인과 의인에게 우리 길 주세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얼굴 가득한 웃음을 드릴까?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올리가.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가사와 사랑이라는 가사가 번갈아 나와요. 우리 하나님 할 때는 두 손을 펴서 하나. 자,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죠? 사랑할 때는 사. 우리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두 손 앞으로 펴고.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자, 하나님 할 때는 하나, 사랑할 때는 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실수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연약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나 하나님 제일 좋아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멀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실수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연약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나 하나님 제일 좋아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원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실수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연약해도 사랑 부족해도 사랑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나 하나님 제일 좋아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올리가 아멘.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그 큰 사랑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자, 두 눈 감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빨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다른 인사말을 나눌 건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근데 친구들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하실까? 라는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긴 할까?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나름 그들의 기준 갖고 그거를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땐 사랑하시고 이럴 땐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사람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좀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 죄인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두 사람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 또한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전도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고 죄인들을 의롭지 않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이해가 안 가고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이 죄인들과 왜 함께 먹고 마실까? 왜 이 죄인들과 함께 계실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인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죄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이런 상황일 때 가르치시는 걸 좋아하셨고 가르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죄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는 하나님, 그 죄인들이 알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 잃은 양 이야기의 비유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우리 함께 먼저 그 비유를 보고 전사님 마저 설교를 할게요. 성경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어떻게 할까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거예요.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여러분 모두들 모여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만약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너희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준을 너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지만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비유처럼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비유의 주인공 그 목자의 입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 그 목자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동시에 정답까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목자였다면 그런데 목자라는 직업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유대 사람들한테는 너무 친숙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목자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목자였다면 과연 어떤 것을 했을까라는 것을 바로 공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잘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봤는데 목자랑 그 당시에 목자를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잘 알까? 우리 친구 혹시 유튜버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먹방을 찍던지 재밌는 컨텐츠를 찍던지 음악을 하던지 이 모든 것들을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버를 잘 아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라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뿐만이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건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목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전사님이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좋은 목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양을 다 잘 알아야 해요. 내가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100마리 중에 그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를 내가 잘 알고 그 이름도 알고 그의 특징들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양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좋은 목자의 시선으로 이 양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양 하나하나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목자랑 같이 있었을 때 이 양들을 설명해 주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아마 목자였으면 이 양떼를 보면서 저희 양떼를 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소개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몇 마리만 소개해 줄 건데 앞에 있는 마크와 피터 절친의 사이예요. 항상 다닐 때마다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저 뒤에 있는 데이지라는 양 있죠? 그 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은 양인지 몰라요. 크리스도 있고 헨리도 있고 에미도 있고 존도 있고 내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이 모든 양들을 소개해 줬을 텐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목자는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좋은 목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전도사님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오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에 이끌어 이제 풀밭으로 가서 이제 풀을 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좋은 목자는 또한 이름뿐만이 아니라 양들을 항상 세고 다니죠. 혹시 우리가 이동을 했었을 때 그 양이 잃어버렸을까봐 확인하려고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푸른 초장에 나아가서 양들이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양들을 보면서 이제 목자가 이제 먹고 있으니 다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97, 98, 99. 한 마리가 없네. 내가 잘못 셌나? 좋은 목자는 99마리부터 셌는데 그것을 자기가 실수한지 한번 다시 한번 쭉 세봤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좋은 목자여서 이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간 다음에 너희가 셌는데 99마리밖에 없다고 했었을 때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목자면 네가 좋은 목자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이 99마리를 놔두고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가시밭 뒤에 깊은 웅덩이 속에 찾아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그런 수고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양을 찾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비유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99마리가 더 많이 있으니까 왜 굳이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리 가야 될까? 이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고민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런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비슷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켓몬 카드 모으기였어요. 부모님이 이것을 질색하셨어요. 이거 종이 쪼가리를 맨날 왜 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게임도 좋고 만화도 다 좋아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이 카드 모으기였어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포켓몬을 말해준다면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죠?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꼬부기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모았던 카드들 중에 제일 먼저 모았던 카드가 이 카드였어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꼬부기를 너무 좋아했고 이 카드를 소유할 때 그래 너무 좋고 이 꼬부기 카드는 내가 계속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데 카드 모으는 거는 한 장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장을 모아서 이제 하나씩 앞에 보여줬던 바인더에 넣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카드도 있고 힘이 센 친구도 있고 조금 쓸모없지만 그래도 갖고 싶은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모으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저기 빨간 화살표 있는 것처럼 그 꼬부기 카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 이제 이사 갈 때 잘 챙기고 가야지 라고 정리를 한 줄 알고 이제 덮고 잤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짐을 다 싸고 그 다음 집으로 옮겨가지고 짐을 풀기 시작해서 내 소중한 카드들 잘 있나? 라고 해서 딱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그 전날에 놨는데 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패닉이 된 거예요. 전사님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거 카드 어디 갔어? 이 소중한 카드 어디 갔어? 빨리 찾아줘. 엄마 아빠가 좀 조용히 해. 그 종이 때문에 왜 그래? 다른 거 많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빨리 찾아줘. 그래서 이사를 하는 도중에 멈추고 전사님이 너무 때를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시켜가지고 계속 그 카드를 찾을 때까지 전사님이 계속 앙탈 부리고 계속 짜증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카드를 전사님이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고 그 다음 장에 넣어버려가지고 전사님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다른 카드도 다 좋고 그 종이 쪼가리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사님한테는 적어도 이 카드가 너무 소중했어요. 뭐 힘이 세다 반짝이다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카드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했으면 조금 좋겠어요. 목자도 이렇게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목자도 양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양이 그 양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 또한 그 양보다 지금 갖고 있는 양들이 더 건강하고 더 힘세지 않아? 왜 굳이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목자 입장에서는 다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게 예쁜 양이든 못생긴 양이든 말을 잘 듣는 양이든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이든 그 목자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 양이 내 양이어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 좋은 목자가 수고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이 양이 다치지 않았을까? 혹시 이 양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찾다가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했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좋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을 그 어깨 위에다 얹혀가지고 집에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신나게 뛰어간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양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제가 찾고 와서 이 양이 무사히 제 품에 잘 돌아왔어요.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좋은 목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심정으로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그 죄인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만큼 나를 중요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만큼 나를 중요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났고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기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도 그만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잘났고 너희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거기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죄가 많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 같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죄를 회개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죄인들과는 달라. 그 세리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는 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네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런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잘못과 너의 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못하신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목자, 기쁜 목자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한테 이런 교훈을 남겨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지무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명,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딱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 전사님이 같이 인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인사를 서로에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구도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친구도 제일 사랑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오늘 설교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잃은 양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찾으셨고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던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한테 받는 그 사랑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 다시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모으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인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도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너 하나를 특별히 사랑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아동부 사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을 같이 이 자리에 모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다시 하세요. 잘 들었어요? 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은 한 가지인데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오늘처럼 아동부 연합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될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어느 모습으로든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